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과 40장입니다.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39장은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가 한순간 교만을 드러냄으로 인해 예언을 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덕 발라든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이 나은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예물을 들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기쁨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세상적이며 교만한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흥에 취해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것은 단지 축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염탐의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히스기야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모든 소유와 조상들의 보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며 그의 자손 중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생전에는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니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음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라를 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과 그 시대의 안위에만 만족하고 있는 무책임한 발언인 것입니다. 사신들의 방문을 자신의 영광으로 받으려 했던 히스기야,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그의 행적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자랑이 아닌 그분을 자랑해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값으로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삶을 무척이나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눈물과 한숨, 고통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끝났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은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첫째로 광야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세상 부귀영화를 멀리하는 삶으로서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대접받고자 하는 사심도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복음만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러한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잘 펼쳐지도록 합당한 세상, 즉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순결함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 가정의 정결이 이루어지며 정결한 가정들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서 우리 모두의 죄가 철저히 회개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셋째는 우리는 연약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풀과 같이 쉽게 마르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같아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몹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직 변함이 없으며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허탄한 발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넷째로 두려워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높은 산에 올라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란 성육신하여 오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는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최대의 지상 명령임을 꼭 기억하셔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먹이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2절부터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헛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기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전부로 알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병들이 떠나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기억하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의지하며 또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랑케 하는 어리석음과 근만을 범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며 또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 병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